오늘 설교의 제목이 노쇼입니다. 노쇼, 노입니다. 요새는 뭐 노쇼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마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노쇼라고 하는 것은 예약해 놓고 취소 연락도 없이 오지 않는 소위 말해서 예약 부도를 노쇼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가 처음 쓰여진 곳은 항공업계입니다. 그 비행기 좌석을 예약해 놓고 승객이 오지 않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노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는 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그 예약 문화가 정착이 되다 보니까는 예약해 놓고 연락도 없이 또 취소도 없이 예약사항을 지키지 않는 모든 현상들을 노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그런 노쇼 현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업종이 이 서비스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음식점이라든지 또 미용실, 병원, 또 운송수단, 고속버스라든지 이런 운송수단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공연장,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약한 사람들 때문에 정작 오고 싶은 사람들이 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업체 입장에서는 공석으로 인해서 그만큼의 경제적인 손해를 입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업종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사실은 노쇼를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쇼 참 많이 했잖아요.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우리가 이 노쇼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약해놓고 가지 않는다거나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는 신앙생활에,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에서도 노쇼가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없는 것도 일종의 노쇼입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주일 예배의 자리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일종의 하나님과 예약해놓고 그 예약을 지키지 않는 예약을 부도낸 것입니다. 이런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 또는 우리가 기도로 결심한 것들을 실천하지 않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노쇼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는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이렇게 돌아보면 저도 참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참 지키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생각합니다. 뭐 집에서도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또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는 목회자로서 또 성도들에게 약속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러면 노쇼는 이것은 약속이고 책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 가지 영역에서 약속을 늘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자신과의 약속, 그리고 이웃과의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노쇼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이거나 아니면은 내 자신과의 약속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과의 약속 가운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노쇼했거나 아니면은 자신에게 노쇼했거나 아니면 이웃에게 노쇼를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노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노쇼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약속을 지키려고 결심을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또는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며 인간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가 말씀하시고 행하지 않으시며 약속하시고 지키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사람은 거짓말도 하고 사람은 자기가 한 약속에 대해서 후회도 하고 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지키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노쇼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분배하면서 이들을 칭찬합니다. 2절 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지금 본문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그 반지파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쉽게 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모세와 한 약속을 지켰고 여호수아와 한 약속을 지켰고 다른 지파들과 한 약속을 지켰고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켰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여러분 최초 이들이 약속을 할 때 지금 이 여호수아서에서의 그 상황은 그들이 최초에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의 당사자가 바뀌었습니다. 상황도 바뀌었습니다. 당사자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지만은 그들은 약속을 지켜나갔습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 책임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책임을 지켰다. 여러분 12지파 중에 2지파 반에 해당되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요 이미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로부터 이미 땅을 받았던 지파입니다. 그들은 이미 땅을 받았어요. 그들이 받은 땅은요 요단강 동편입니다. 이때는 시기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 2지파 반은 이들은 뭡니까 이미 땅을 받은 거예요. 땅을 받았고 또 그들이 받은 땅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근데 전쟁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요단강 서편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너무도 좋은 조건이죠. 예. 아니 땅을 받아도 여러분 전쟁을 치르고 난 정복된 땅을 받아보십시오. 전쟁을 해서 그 땅이 얼마나 황폐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땅이 아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땅입니다. 자기들이 워낙에 자기들의 그런 그 원했던 모든 필요들이 채워진 거예요,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땅의 위치도 그렇고, 너무 좋은 곳이죠. 땅을 차지하고 그 땅도 아까 말했지만 전쟁의 구역이 아니라 평화의 구역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우리는 전쟁하지 않고 이곳에 정착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그냥 정착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축도 많고 부녀자들도 많고 뭐 애들도 많고 다 돌봐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정착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요 그들을 책망하면서 강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다른 지파들과 함께 나가서 싸우되 선봉에서라는 거예요. 같이 나가 너희들은 여기 있으면 안 돼. 같이 나가 싸워야 돼. 싸우되 너희들은 선봉에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뭐일까요? 12지파의 돌격대가 되라는 요구예요. 이 요구에 대해서 이제 이 2지파 반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볼까요? 그들의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경관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들이
모세와 약속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앞서 가겠습니다. 그 대신 전쟁이 있기 전에 먼저 우리 가족들의 안전이 필요하니까 우리 가족들의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하고 난 후에 우리가 함께 다른 지파들과 함께 저희들이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나가되 우리가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들의 앞에 서서 우리가 전투를 치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요단강 동편의 땅을 받았기 때문에 요단강 서편에서 정복된 땅에 대해서 우리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소위 말해서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약속이잖아요. 사실 이거는 그들이 원했던 약속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하지 않고 이미 땅을 받았기 때문에 전쟁하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정착해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어떻습니까? 너희들 나가서 싸우라. 그것도 맨 앞에 나가서 싸우라고 했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모세가 말하는 것과 좀 다른 거죠. 하지만은 그들이 원했던 약속은 아니지만은 그들은 모세와 약속을 했어요. 후에 약속의 당사자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모세가 한 약속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은 약속을 지키라라고 얘기하죠. 당신네들이 모세와 한 약속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죽었지만은 모세와 한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범사에 모세와 약속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약속하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약속의 당사자는 죽었잖아요. 이 두 집합 반과 약속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모세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모세하고요. 근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약속의 당사자가 죽었습니다.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세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뭐라고 말입니까? 우리는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은 뭡니까? 모세와 한 약속을 우리가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호수아 당신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충성 서약을 한 것이죠. 그들은 충성 서약까지 했습니다.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보다 먼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선봉에 서서 더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도움을 받았기에 더 많은 도움을 주고자 최선을 다한 것이죠. 먼저 땅을 받았고 먼저 가족들이 정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정착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남자들은 다 전쟁하러 나갔지만은 그 나머지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미 농사를 지으면서 땅을 정착해 나가고 있다는 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그 필요가 먼저 채워졌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희생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두 지파 반, 이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상황이 바뀌어도 그들에게 노션은 없었습니다. 화장실 들어가기 전이나 나올 때나 소위 말해서 똑같은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태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황은 바뀌어도, 그리고 나의 상태가 바뀌어도
약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간사하죠. 우리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할 때가 참 너무 많아요. 약속의 그 당사자의 그런 그 상태에 따라, 그것도 자신의 상태에 따라, 그 내가 처한 여러 가지 어떤 내 주변의 그런 그 예상하지 못했던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마음이 참 수시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참 이게 사람의 마음이고,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어떤 그 한계고 우리의 죄성인 것 같아요. 우리 연약함이고.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민수기 30장 2절. 자, 시작. 사람이, 민수기 30장 2절 없습니까? 네? 아, 민수기 30장 2절 없습니까? 자, 찾아볼까요? 민수기 30장 2절. 자, 같이 한번 잘 읽어. 자, 찾으면 잘 읽어볼까? 자, 이렇게 해서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니와 결심하고 서약하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과 약속한 걸 다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자, 지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약간의 편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을 다 지켜라. 그렇죠? 우리 있잖아요. 서운한 것은 다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못 갚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잔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편법을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새로운 법조항을 만들어서 면죄부로 활용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또 맹세하는 사람의 머리를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을 해도 경우에 따라서 안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런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6절 말씀. 자,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6절. 제가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이 말은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약속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약속을 완벽하게 100% 지킬 수 없다 할지라도 최선의 노력은 다 해야 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쇼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 이 노쇼, 즉 약속의 불이행은요, 약속의 당사자에게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노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게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당사자만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민수기 32장 6절과 7절에 보면요, 이 모세가 갓지파 루벤 지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민수기 36절 7절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서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아멘. 자, 여기 봐. 내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느냐. 서로 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지키지 않는 그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로 인해 여러분 다른 지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낙심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의 전쟁에 안 나가는 것은 너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로 인해서 다른 지파들이 낙심한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이 어떤 전쟁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을 실망하게 만듭니다. 전쟁의 사기를 꺾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이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미노 현상. 여러분이 도미노 보십시오. 하나 넘어졌으니까 줄줄줄줄줄줄 쭉 넘어져. 여러분이 사업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사업체 한 군데가 부도나면 그 사업체 한 군데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업체와 거래했던 다른 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거나 줄줄이 도산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우리 흔히 그런 표현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묶이면은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다 묶인다고 하잖아요. 줄줄줄줄줄 다 묶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일종의 도미노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속을 지키지 않다는 것은 이것은 나 당사자만의 어떤 둘만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 주변에 직접 간접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인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간의 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깨어질 때 이것은 그들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결국에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할까?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저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야.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주보에도 실었듯이 여기 믿는다는 말에는요, 신실함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속에는 신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신실함 또는 성실 또는 충성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성실도 들어가 있고 신실함도 들어있고 충성도 들어있는 거예요. 따라서 뭡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념에 있는 사람 뭐해야 되고 우리가 성실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한 약속에도 성실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사람과 한 약속에도 뭐예요? 성실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이죠. 이게 바로 피스티스.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프랑스 철학자 폴 리케르는 이 정체성을, 사람의 정체성을 표현할 때 라틴어로요, 입세와 이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입세라는 이 라틴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힘셀프예요. 그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셈이에요. 더 셈. 같은, 또 같은 저자, 같은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성격이다라고 했어요. 그분의 책에 보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좋은 성격이란 변화된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성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 꼭 그 사람의 정체성이다. 그 사람이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격이 돼야 됩니다. 아멘.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성격이 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노쇼를 줄여야 됩니다. 줄여나가야 돼요. 약속의 부도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약속은 우리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아멘. 또한
이 약속의 부도는 당사자나 주변 모두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약속이고 또 이런 것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내 주변이 힘들어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살다 보면 진짜 우리가 말해놓고 그 100% 다 지켜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들과 한 약속 가운데 지키지 못한 약속들도 얼마나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잖아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마찬가지고 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뭐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 내 주변 사람과 뭐 크고 작은 약속들 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흐지부지하게 넘어간 것들도 많이 있고 참 그런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줄여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줄여나가자는 거예요.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 내가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내 것을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